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기획 영상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도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영남 지역 교회 세미나, 교사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영남 지역에 있는 교회 학교 교사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네,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스토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자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사기 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거죠.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다음 세대들이라면 그 신앙이 이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될 텐데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 자녀들은 다른 세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사사기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엉망진창인 시대예요. 엉망진창.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 막 살아간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다 주인이 되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은 이 사사 기드온을 들어서 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궁금하시죠? 첫 번째로 한 일은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 가정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찢고 새로운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는데 이 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은 죽음의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럼 기드온이 죽었을까요? 아니죠. 기드온이 죽었으면 거기서 이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지키시고 이 기드온의 생명을 건지시고 여룻바알, 바알과 대적하다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떤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떤 자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큰 상에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5절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너희 집에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라.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라. 또 견고한 성 위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둘째 숫소를 취해서 그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미디안 사람들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누구를 선택하셨죠?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 속에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다시 너희들 나를 섬기는 일에 좀 함께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게 한 그 원인이 되는 그 악을 삶에서 제거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이 징계들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했던 것,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멀어지게 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 보면은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언제 행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두려워서 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밤에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을 떠올렸을 때 기드온을 용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낮에 당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밤에 몰래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라면 그냥 당당하게 했을 텐데 기드온이 믿음이 없었나? 아니 왜 이렇게 기드온이 두려워했지? 왜 밤에 행했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이 기드온은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을 절대시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 우상을 부시고 찍어서 불사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반드시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희생을 각오하죠? 물질적인 희생.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물질, 시간적인 희생.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만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또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봐도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고 또 자신의 생명보다 아끼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을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또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이 보디발 가정의 총무에서 쫓겨나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쫓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도 어떻게 했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 계속해서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어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겪어야 되는 그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몸을 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행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은 우상을 부수는 일을 밤에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드온이 아버지와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드온이 밤에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낮에 그 일을 행하려고 했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을 제대로 마칠 수 있었을까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는커녕 바알과 그 아세라 단을 찍고 헐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일이 발생할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성읍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 성읍에서 이 성공적으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그 일을 행하는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해. 그렇죠. 순종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무턱대고 그것을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보다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지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낸 것이 있었어요. 그 열심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헛된 열심입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간밤에 기드온이 한 일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드온이 살던 이 성읍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으면 그 일이 일어난 걸 바로 찾아내잖아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냈고 그 날도 아침 일찍 제사를 지내기 위해 바알 산당에 올라갔다가 무너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이 살던 그 집과 그 성읍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열심은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 속에 고통으로 신음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헛된 열심이 있고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큰 문제를 발생하는 잘못된 열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야 될까요?
어떤 열심을 내야 될까요? 우선 오늘은 예배 기획 영상부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어제 제가 이 영남 지역 교사 세미나를 갔는데 다른 세대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절단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엇이 절단 났을까요? 단절, 그렇죠? 신앙의 단절이 되었죠. 다른 세대는 그 조상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단절되었죠. 근데 이 단절은 절단된 거예요. 절단.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들 복음화율이 3%라고 이야기합니다. 3%. 우리 많이들 이야기하죠.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운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100년의 역사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부흥하고 이랬던 한국의 교회들 지금 절단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이거 그냥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고 다음 세대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일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서 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28절을 보면 이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기드온이 행한 일을 발견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행한 일을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쉽게 발견했다는 말인데, 왜냐하면은 이걸 어떻게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드온이 부셔버린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이 우상이 그 성읍 사람들의 삶의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 이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이 그 성읍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먼 곳에 있었다면 이 기드온이 행한 일을 그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가까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멀어지고, 눈에 보이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같은 것들을 더욱 친근하게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 분명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나에게 더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면은 이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은 자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기드온의 압이
요아스게로 달려와서 기드온을 우리가 죽일 테니까 그 기드온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무슨 뜻을 써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죠. 악인과 함께 거주했던 의인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의인들이 없습니다. 소돔, 여러분 소돔성에 보면은 악인들의 성의 이 소돔에서 거하고 있던 롯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를 소돔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하려 하다가 이 큰 손해를 입을 뻔했고, 또 음흉한 보디발의 아내 그와 함께 있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 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질시와 방해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악인들 중에서 일을 행하려 했던 모든 의인들은 언제나 그 악인들로 인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의인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고난 받는 것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의인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녀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지라도 의를 행하며 기뻐하는 진정한 의인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기드온이 준행하죠.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기드온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예상치 않는 변론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뿐 아니라 어떤 호칭을 얻게 되죠? 바알에게 대항한 자 여룻바알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얻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여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여러분들을 결코 멸망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 능력의 팔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큰 명예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 왕 그 이세벨 그 여왕을 대적함으로 항상 좀 힘든 도피 생활을 해요. 많은 위험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먹이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불병거 불말을 보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럼 당연히 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놀랍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지켜주십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의 지위가 더욱 높아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끝까지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배 기회 영상부 주간 예배 목숨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2025년도 마음껏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기도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과 환경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 봉산성결교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